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장면을 배경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게 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함락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예루살렘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구원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은 아리엘이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친 이 성읍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건데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대요.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또 아리엘이 나오는데 여기 각주가 2번이 붙어 있습니다. 2번 각주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 제단의 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아리엘을 하나님 제단의 면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2절에서 표현되는 아리엘은 하나님 제단의 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제단이라고 본다면 제물을 태울 때 제단 밑에서 태우나요? 옆에서 태우나요? 위에서 태우나요? 위에서 태우죠.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뜨겁겠죠. 여기가 화덕입니다. 화덕. 여기가 화덕이고 여기서 제물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가장 뜨거운 부분, 가장 뜨겁고 가장 본격적으로 불길이 닿는 부분, 바로 그곳을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보호자셨던, 절기를 해마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대적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에 의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은 이어서 3, 4절에 표현됩니다. 같이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그때도 그랬었죠. 예루살렘을 사람이 둘러싸가지고 도망갈 곳이 없도록 포위를 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그러니까 이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함락시키기 위해, 그 당시에 전쟁은 거의 다 이랬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성벽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뭐 사다리도 타고 줄을 걸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워낙 막 이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날라가지고 둔덕을 쌓아요. 그 성벽과 거의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가게 쌓은 다음에 거기서 화살을 쏘든 뭘 하든 공격을 합니다. 바로 그냥 막 몇 달 만에 산처럼 뭔가가 쌓이기도 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이제 낮아져서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땅에서 말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저도 뭐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이렇게 공중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바닥에서 말한다는 거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더 이상 올라올 것이 없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극심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티끌에서 나고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는 것처럼 들릴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흙에서 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부터는 갑자기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을 공격하게 하신 그 대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그렇게, 아리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을 것이다. 그들도 역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벌 주시고 왜 혼내실까? 왜 괴롭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안에서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막 친한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이렇게 대할까?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속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곤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없애는 것입니다.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왜 지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소경이 되고 모두가 귀 먹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죄악만이 남게 되고
더 이상의 구원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구원할 걸 왜 이렇게 후드려 패고 후드려 팼다가 왜 또 구원하시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 왜 막판에는 구원하시고, 구원하셨다가 또 왜 진노하시고 왜 이러실까요? 저와 저의 딸을 생각하면 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흘리지 말고 먹어라, 먹을 때 좀 돌아다니지 말아라, 일어날 때 빠딱 일어나서 얼른 세수하고 치카치카하고 학교 가자. 그래도 이것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9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극하게 저항을 합니다. 아침에 깨울 때마다 막 일어나라, 학교 가자, 막 제발 일어나다오 이렇게 해도 막 대학생처럼 얘기해요. 막 5분만 막 이러면서 까불까불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놈 할 때 있어요. 막 참다. 엄마도 이놈하고 아빠도 이놈하고 이렇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빼 하고 울어요. 그러면 또 울면 또 달래줍니다. 제가 혼내고 제가 이렇게 저희 딸에게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뭔가를 가르쳐 줄 때, 훈계할 때 때로는 이제 말로 혼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벌 줄 때도 있고 종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맴매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딸을 맴매하고 혼낼 때 제 속마음의 진짜 의도는 이 종이 말아서 때리면 네 뼈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두고 보자 이러면서 때릴까요? 고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올바르게 네가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오답은 피해서, 인생의 잘못된 것들은 피해서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100살 200살 산 그런 엄청난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너보다는 오래 살았으니까 살아보니 이게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딸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삶에 옳은 것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셔서 너희가 땅바닥에 처박힌 사람처럼, 티끌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너희가 웅얼거려도 들을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마치 그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징계가 없으면 아들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이후부터는 거기 파란색 글씨로 제목에 뭐라고 나오나요? 네, 너희에게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가 사라질 거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교훈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식을 얻는 그날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데요. 이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읽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도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에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부어질 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집에 돈이 없고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일이 있을 때, 자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도, 실제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몸에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따라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온전히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소명이 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비행기 참사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유족들과 이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켜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이제 1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한 주와 이 한 해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께 하듯 하는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이 떠난 하나님 표리부동한 자들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행기 참사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놀라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에도 아버지 평안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받은 모든 환우들에게도 아버지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의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순종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행기 참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수술받은 환우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고통받았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많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